오늘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인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강의가 벌써 36번째래요. 진짜 많이 왔죠. 그렇죠? 예. 물론 열왕기상 마지막 장 22장은 53절까지 있지만 끝부분은 열왕기 하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나중에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열왕기상의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예, 강해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의 구조를 잠깐 보시면은 22장까지 있는데 사실 11장까지가 솔로몬 얘기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16장에서 등장해가지고 22장까지 오늘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는 왕이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왕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오므리 아들, 오므리 아들. 오므리. 그래서 이제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9세기에 왕이 되어서 22년 동안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면 꽤 괜찮았어요. 이 정책도 그렇고 그 추진력 이런 것들이 아주 매우 성공적인 그런 왕으로 평가될 수는 있지만은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 사실 이 사람은 이방 잡신의 숭배자에 불과해요. 또 우상 숭배자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좀 다르거든요. 또 누구랑 결혼했어요?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이세벨이 가져온 그 바알 신앙을 그렇게 수호하면서 바알 숭배에 깊이 빠졌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닮아가요. 그래서 아합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주지 않으십니다.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이스라엘의 희망? 엘리야를 보내요.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시는데 비를 내리시기 전에 인생과 그 우리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를 먼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비를 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갈멜산 대결이라는 거 하게 되는데 그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하죠. 이 승리로 바알 예언자, 아세라 예언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몰살당합니다. 화가 난 이세벨이 내 수하에 있던 예언자를 다 죽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서 저 남쪽에 시내산까지 가요. 또 그 시내산까지 간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아합의 재위 기간 중에는 전쟁도 많이 있었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그 아람의 위협에 늘 시달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북이스라엘이 이겼다고요. 그 우상 숭배자 아합이 다스리고 있던 북이스라엘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아람의 왕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조약을 맺어서 곱게 돌려보냅니다. 아주 멋있는 모습이 되어서 돌려보내죠.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겨울 궁전 가까이에 있는 나봇이라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도 남의 건데 왕이라고 함부로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였던 이세벨이 개교를 부려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강탈을 하는 건데요. 나봇의 포도원을 그래서 아합이 갖게 되죠.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경고하시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데 그때 그 경고를 들은 아합이 회개를 해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아합이 회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너무 기쁘신지 엘리야야, 저 봐라. 겸손하다. 아합에게 겸손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세요.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아합은 아람이 끝내 내놓지 않는 길랏 라못 지역, 바로 이 지역인데요. 길랏 라못 지역, 여기를 탈환하기 위해서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을 해서 여기를 치러 가죠. 북이스라엘의 많은 예언자는 아합이 이길 거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거라고 예언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 미가야라는 사람은 안 됩니다. 전쟁 이번에 나가면 전쟁도 지지만 아합도 이 전쟁에서 죽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합 이야기예요. 예? 예. 아합은 결국 전쟁터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의 22장의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라 라모스로 싸우러 올라갔습니다. 나가네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라 라모스로 연합을 해서 싸우러 올라갑니다. 400명 정도 되는 예언자가 아합의 승리를 예언했지만 단 한 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미가야 예언자는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아합이 전쟁터에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가지 말라 하셨는데 나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합도 뭔가 찜찜한 건 있어요. 왜냐면 한 사람이 미가야라는 그 예언자가 이번에 나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진 않지만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자신을 이 전쟁터에서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해요. 변장을 해요. 30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테니 왕은 왕복을 입고 있으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람 왕은 자기 군대의 전차 부대장 32명에게 크든 작든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고 명령해 두었습니다. 전차 부대장들이 여호사밧을 보고는 저자가 분명 이스라엘 왕이구나 하고 뒤돌아 여호사밧과 싸우려고 하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차 부대장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는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왕이 전쟁에 나갈 때는 자기 옷을 입어요. 왕복을 입어요. 왜 입어요? 그걸 입고 나가서 솔선에서 앞에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싸워야지 뒤를 따르는 군사들의 사기가 올라가거든요. 왕복은 절대로 벗으면 안 돼요. 전쟁에 나갈 때 왕은 왕의 복장을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변장을 하고 마치 평군사인 것처럼 그렇게 변장을 하고 지금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변장을 하는데 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원래 그냥 입던 옷 왕복을 그냥 입으라고 또 말을 합니다. 자기는 변장할 테니까 너는 왕복을 입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또 이 적국이었던 그 아람의 왕은 또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 죽일 필요 없이 이스라엘 왕 아합만 죽여라 그래요.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데 신경 쓸 게 없이 그냥 아합만 죽이면 이번 게임은 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차 부대장들이 유다 왕 여호사밧을 아합으로 착각을 하고 여호사밧을 치려고 한 거예요. 지금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구분이 되십니까? 네. 여호사밧을 아합으로 오해한 적국의 아람의 군사들이 여호사밧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자 아람의 전차 부대장들이 아합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더 이상 여호사밧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도대체 여호사밧은 무슨 소리를 지른 걸까요? 성경은 그냥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무슨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엄마야, 응? 이런 거 했나? 뭐 했죠? 근데 이 얘기가요, 역대하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오거든요. 역대하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31절인데요. 읽어보세요. 전차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저자가 이스라엘 왕임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어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여호사밧에게서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셨대요. 여호사밧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부른 거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 게 사실 기도죠.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그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이제
열왕기상에서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여호사밧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람의 군사들을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사밧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네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보통 때도 찾으시죠? 근데 위기의 순간에 우왕좌왕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이렇게 찾으시면 자기를 되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위기의 순간이라는 건 자기가 컨트롤하기 좀 쉽지 않다는 상황이거든요. 그 누가 하겠어요? 사람이 도와주지 못하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죠. 네, 여호사밧이 지금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34절에서 36절까지인데요. 시작. 그런데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술기 사이에 꽂혔습니다. 왕은 자기 전차의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전차를 돌려 싸움터를 빠져나가거라. 내가 부상당했다. 전쟁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치열해져 갔고 왕은 전체 길에 서서 아람 사람들을 막다가 저녁 때가 되자 죽고 말았습니다. 그 상처에서 피가 흘러 전차 바닥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해가 지자 이스라엘 군대 내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들 자기 성으로 돌아가라. 모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합이 죽었네요. 그것도 아주 어이없게 죽었습니다. 어디에 맞춰 죽었대요?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갑옷의 솔기에 꽂혔대요. 아합을 그냥 겨냥해서 쏜 것도 아니고 아합인지도 모르고 무심코 쏜 화살이 뿅 날아가가지고 아합에게 꽂혀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쓰진 않았는데 그 우리 고구려의 고구건왕 얘기를 쓰다가 제가 다시 지웠어요. 고구건왕도 비슷하게 죽었거든요. 유시 빛나고 나살에 맞아 죽었거든요. 지금 아합이 그 맞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맞았다고, 내가 부상당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차를 움직이고 있는 자기 병사한테 여기 싸움터를 빨리 빠져나가자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병사가 그러는 거예요. 싸움이 너무 치열해서 지금 전차가 빠져나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 지금 아프다니까 이러면서 아합이 전차에 기대어서 거기서 계속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나 죽었구나. 그러다가 저녁에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죽어가지고 저도 보면서 좀 멍했어요. 여태까지 아합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죽었다는 건 죽었습니다. 이러고 그냥 끝났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졌고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전쟁이 끝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변장. 아니 변장하고 갔잖아요. 왕으로 나가면 적의 군사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가지고 변장을 하고 나갔잖아. 근데 무심코 쏜 화살이 자기 갑옷을 뚫어가지고 죽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미가야 예언자를 통해서 전쟁 나가면 죽는다고 경고를 했지만 아합이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 대신 변장을 했어요.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만 하면 죽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자기가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도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한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변장을 했건 안 했건 그거는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아합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지어 아람의 한 군사를 사용하셔서 그의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의 갑옷을 뚫게 만드신 거예요. 그 병사는 물론 활을 무심코 쏘았을지 몰라요. 뭐야? 이러면서 무심코 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화살을 잡아가지고 아합에게 집어 던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꽂혀가지고 아합이 결국 시름실 앓다가 죽게 된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홍수 심판을 피해보겠다고 좀 더 높이 올라가자 이래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보여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전한 거죠. 지금 아합이 변장을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변장만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얼마 안 되는 사람의 능력과
정말 일천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전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변장을 한 뭐예요? 그런데 아합의 죽음이 성경에서 진짜 더욱더 수치스럽게 그려져요. 37절과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왕이 죽었고 사마리아로 옮겨져 묻혔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못에서 그 전차를 씻었는데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개들이 죽은 아합의 피를 핥았습니다. 그 못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습니다. 아합은 죽어서 사마리아 수도인데요. 거기로 옮겨져 묻혔대요. 시체가 이 글로 간 거예요. 아합이 탔던 전차는 사마리아에 있는 연못에서 씻겨졌대요. 그런데 이때 전차에 묻어있던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아 먹었대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경고하신 내용이에요. 열왕기 상해 21장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그 재산을 않느냐라고 하여라.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그곳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대요. 그것은 아합의 죽음을 더욱더 수치스럽게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열왕기상의 22장 39절과 40절 오늘의 마지막 절인데요. 거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한 모든 일을 포함한 아합 시대의 다른 사건들과 아합이 지은 상하 궁전과 그가 건축한 성들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그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아합 시대의 다른 사건들과 아합의 상하 궁전 등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대요. 그리고 아합에 이어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대요. 그 아하시아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끝에서 시작해서 열왕기 하로 이어지거든요. 얘기가 또 끊기지 않고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아합의 이야기가 끝났고 열왕기 상도 끝난 거예요. 기분이 어떠세요? 아합 잘 죽었다 그런 생각 드나요? 그가 말은 그 우상 숭배하더니 하나님 그렇게 조롱하더니 죽었다. 잘 죽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회개까지 했던 아합이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세요? 또는 구원받은 인생이 구원을 잃을 수 있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이 생기세요? 지난번에 열왕기 설교에 이런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그 유튜브에요. 개혁주의에서는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견인을 받아 끝까지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한 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그 후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나요? 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을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을 잃을 수 있습니까? 잃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원 받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있어요? 그건 이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되는데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확신에 차 있는데 잃어버릴 수 있느냐? 라는 이제 질문을 하면 상당히 이제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자연재해로부터 구원이 되고 질병이나 환난에서 벗어나고 또 정치적 압제나 민족적인 위기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강조돼요. 그런데 점점 성경의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다른 말로 구약에서 신약 성경으로 가면 갈수록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 의미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정죄받지 않는 것, 심판받지 않는 것, 그걸로 귀결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의 구원의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그 큰 울타리에서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간혹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떠나서 심지어는 절로 간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면 뭔가 응답이 될 것 같대. 그러면서 그렇게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를 배교라고 합니다. 배교. 그렇게 배교한 사람도 또 지금 보신 아합처럼 한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사람도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당연히 실패하고 약점을 지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하셨으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지르더라도 자신의 백성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않으시며, 또 양자됨의 은혜를 상실하고 칭의의 신분을 상실하고 죽음에 이르는 죄나 성령을 거역하는 죄도 범하지 않도록, 그런 어떠한 것도 범하지 않도록 방임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는 파멸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 파멸에 이르도록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에요. 견인,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읽어보세요. 이렇게 읽었죠? 견인. 이게 뭔 뜻이에요?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perseverance. 이게 뭔 뜻이겠어요? 참고 견뎌내는 거. 참을성을 갖고 끝까지 견뎌내는 거. 그게 바로 견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그리스도인이, 이 성도들이 참아야지, 내 의지를 발동해서 참아야지, 뭐 이러면서 스스로 분투하고 노력하면 구원이 보장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 신적 활동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일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게 옳아요.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하셔서 결국 구원에 골인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견인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이렇게 일을 해서 견인을 이런 견인으로 이해하시는 분들 있어요. 견인차 할 때 그 견인 있죠?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 견인은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도의 견인으로 인해서 구원은 잃지 않는다는 건데요. 근데 이 용어는 성도의 견인 들어봤습니까? 사실 이 용어는 소위 칼빈주의자들이 많이 말해요. 너무 유식하게 말했나 또? 칼빈주의자. 칼빈주의에 뭐가 있어요? 궁금하면 신학교를 가세요. 맞죠? 칼빈주의 안에는 개혁주의와 장로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교단이 바로 장로교입니다. 제일 커요. 그 일반 복음주의자들은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보다는 보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시큐리티, 보장. 뭔가 구원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보장이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상태를 잃지 않고 견지하는 상태. 그걸 우리가 보장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복음주의자들도 이 보장이라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영원 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순종이 없다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조건적 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 장로교나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그 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영원 보장 있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한 번 받으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거예요. 성도의 견인 교리는 성경의 교훈의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성도의 견인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과 빌립보서 1장 6절인데요.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다음,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들은 구원받은 성도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즉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성도를 구원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성도의 견인, 이게 없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는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만약 가졌다면 그때는 로마서 8장의 38절과 39절을 당당하게 말할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이 얼마나 확실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고백이에요. 사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요, 왜 나오기 시작했냐면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구원에서 끊어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아주 예전에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왜 선택하셨지? 어차피 멸망할 존재면? 그래서 이제 이 성도의 견인은 그런 면에서도 뭔가 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의 구원 예정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도 뭐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아합을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합을 보잔 말이에요. 우상숭배라는 심각한 죄에 빠져 있었지만 분명히 회개했어요. 죄가 중하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데 회개했잖아요. 아합은 분명히 회개했거든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21장 27절. 아합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몸에 걸치고 금식했습니다. 또 굵은 배 위에 누웠고 힘없이 다녔습니다. 회개했잖아요. 분명히 회개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결국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심코 쏜 화살을 집어던져서 죽었다니까요.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죽은 거예요. 또 그 피를 개들이 핥아먹었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또 가룟 유다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긴 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도 고치면서 그렇게 해서 사역하면서 다녔어요. 가룟 유다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의 6장의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한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말씀과 능력의 그 달콤함도 맛보고 즉 중생을 하고도 다시 태어나고도 리본 다시 태어나고도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다시 회개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래서 새롭게도 다시 될 수 없대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욕하게 되기 때문이래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의 견인교리를 아주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꽤나 당황해요. 그래서 개혁주의나 장로교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지금 이 사람들 보면은 뭔가 지금 나중에 바뀐 거죠? 구원 받았었는데 나중에 타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로교나 개혁주의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 가짜였다고 그래요. 겉으로만 신앙 고백을 했지 실제로 아니었다. 가짜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 고백은 배교 행위로 인해서 그 신앙의 고백이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들은 처음부터 뭐 하나님 믿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교리에 저항하는 말씀이 또 있는데요. 바울이라는 분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인데요. 읽어보세요. 그들의 가르침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며 몇몇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과정 중에 후메네오, 빌레도 등의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본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예시예요. 그렇다면 결국 지금까지 말한 성도의 견인 교리가 틀렸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장로교나 개혁주의에서 이 사람들도 또 이렇게 말해요. 겉으로만 신앙 고백을 했을 뿐 진짜로 다시 태어난 거, 진짜로 중생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잘못하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평생 잘 믿었어도 최후에 배교하면, 마지막에 이상해지면 그 이전에 그 헌신하고 믿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의 믿음도 일시적 믿음이었다, 뭐 이렇게 단죄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 사람은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는 말씀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일단 구원은 일시적인 사건은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 구원됐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됐음, 이런 거 없다고요. 그래서 구원을 잃는다라는 표현도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 편의적으로 제가 어차피 뭐 다 알아들으시니까 그냥 구원을 잃는다 이렇게 말한 거지, 사실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탈락할 수 있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보통은 건물을 다 완성을 하지만 저 이스라엘에 가보면 무슬림들이 건물을 짓다 말아요. 저 예루살렘 근처에 가면 건물들이 올라가다 만 것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지원금은 받고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런 상태, 그 건물처럼 지어지다 만 상태의 구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마치 건물을 짓다 만 것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는가? 제가 사실 지난번 설교를 하고 나서 같이 예배 드리다가 여기를 떠난 한 형제가 제가 생각이 나서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그 형제가 생각이 난다. 회개한 아합이 다시 심판을 받는 오늘 얘기는 신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분명히 댓글 달릴 거야. 근데 얘기했어요, 그렇게? 근데 정말로 댓글이 바로 달렸어요. 물론 그 댓글 다신 분은 저희 설교를 열심히 들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진짜 궁금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또 그런 것도 갖고 싶어서 질문하신 거죠. 저 그 마음 잘 알아요. 저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저는 성도의 견인을 배웠어요. 신학교에 계신 분이 칼빈주의자이셨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걸 제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칼빈주의자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합이 결국 심판을 받은 거는 다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아합의 회개는 겉으로 보이는 고백에 지나지 않았다. 아합의 회개는 진짜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위험한 설교를 한지 아세요? 근데 저는 칼빈주의자들의 그 공격이 와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신학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 교회에 있다가 떠난 분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분들을 정죄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게 제 마음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합은,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아합이 진짜로 회개했거든요. 가짜로 옷을 찢어요? 그 이후에 아합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결국에 심판에 이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합의 회개를 결국엔 가짜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속으셔가지고 아합에게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제 결론 좋아하죠? 결론.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걸 중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구원을 받고 생을 마감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을 잃는 문제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근데요, 이제 여기 있는 분들도, 이 그리스도인들도 사는 동안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구원에서 떨어지는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뭐 다 나가셔야지 뭐.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물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긴 했지만 종종 죄의 부패 성향에 휘둘리고는 해요. 죄가 우리를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지만 죄의 습관이 계속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고, 화내지 말아야지 화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라면 결국에는 이 땅이 죄와 유혹을 결국엔 이겨내게 될 거예요. 중간에 실수할 수 있지만 은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타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도의 견인교리가 그 사람들의 고백은 결국 가짜였어. 그렇게 말하는 아주 쉬운 논리를 쓰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어려운 과제예요. 교리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한쪽이 무조건 옳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요, 양쪽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가 어려운 거예요. 응? 각 교단마다 어느 한쪽만 맞고 다른 쪽은 틀리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럼 저희 주장은 뭐냐? 아직도 말을 안 했네요.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거냐? 아니냐? 그러게요. 전 사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을 조직신학 시간에 배울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아닌 사례들이 계속 떠오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필기한 걸 봤어요. 그 교수님께서 나눠주신 프린트가 있는데 제가 뒤쪽에다가 얼마나 낙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힘들다. 이거 아닌데 꼭 그렇게 말해야 되나? 이러면서 진짜 번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결론은 뭐냐면 구원을 잃을 수 있다 없다. 결론은 뭐냐면 모르겠어요. 저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 겸손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받았어. 저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알았는데 아니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떠났던 형제가 그래도 여기서 찬양을 하고 그랬었는데 언젠가 다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또 찾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죠. 근데 아주 성급하게 가짜였어. 그때 그 고백 가짜였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에요. 자신의 구원도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구원도 단정짓기 어려운 것이 우리예요. 함부로 단정짓지 마세요. 야, 저 정도 믿음 가지고 무슨 구원이냐.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가? 결국 우리가 믿을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세시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하시다. 그걸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이겨볼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엎드러져도 힘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건 일단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생활도 활력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요. 신나죠. 그러나 그 확신이 막연한 것이어서는 안 돼요. 난 구원받았어. 막 살아도 돼.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구원파라고 그래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문제 삼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시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면 되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시면 되니까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완벽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일도 없을 거고, 여러분이 만약에 완벽했다면 예수님이세요. 우린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진짜 결론 말씀드릴게요. 오늘 결론이 몇 번째야? 진짜 결론.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도의 견인이니 보장이니 또는 뭐 조건 보장이니 상관없이 전 사실 그걸 모를 때에도 믿음을 갖는 데는 별로 문제는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결론, 예배를 잘 드리셔라. 교회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사세요. 그냥 연약함이 있어도 예수님 언저리에서 하나님 옆에서 그냥 사시라니까. 그리고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러다 어떤 때 무너지면 또 일으켜 주시겠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사시라고. 그렇지만 아예 떠나지는 마시라고. 에? 그러시면 안 돼요. 성도의 견인이 많느냐, 오류는 없느냐, 그런 걸 따지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힘이 강하시다는 거,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함을 드러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더 강하세요. 연약한 나를 결국엔 이끄실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겁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새 삶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그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냥 구해놓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연약한 걸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무리까지, 우리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은혜를 저버린 것처럼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하면 구원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왜 주셨으며 히브리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왜 기도하시겠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코 잊지 말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합에게는 구원받을 기회로 회개와 죄를 씻을 제사 정도밖에 없었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회개와 예수님이 있어요. 아합과 우리가 같지 않습니다. 아합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사람이 해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새 언약을 주셔서 너희들이 못하니까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서서 말씀하신 게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 그 놀라운 지혜,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